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들의 삶의 실상은 사람에게 자꾸 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근데 왜 자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사람을 통해 만족하려고 하고 너희의 그 꾀를 부리느냐. 19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을 너희는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나 자기가 어리석은 자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를 주시고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 속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은사를 받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에 있어서 경쟁하면서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다 하면서 분쟁을 짓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죠.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그 사역자들은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인간의 참상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는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다른 것에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자꾸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바울, 자꾸 게바, 자꾸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따르려고, 사람을 자랑하려고 있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져 있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녁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인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죄책과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이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또 사항입니다. 이런 원초적 부패로 인해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선을 거부하며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에 사로잡혀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그 원죄, 죄의 전가로 인하여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과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그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전가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또한 교회들의 또한 역사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인정함과 여기에 대한 알은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믿음의 선조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냥 실제로 보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전적으로 원죄는 인정한다. 죄는 전가됐는데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의 뭔가 조력을 통해서 구원이 더욱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상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리들과 주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고백,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고백이 동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이러한 인간의 부패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떤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이 죄의 본성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조력을 해서 우리가 선행을 쌓아서 예수님을 향한 공로를 쌓아서 교회를 향한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정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될 때야 신앙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말 인정이 안 된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돼서 나의 이 죄로 인한 부패한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죽어야 될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속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주교도 여러분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이런 죄의 본성에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명히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너무나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경건한 자들이, 특히 경건한 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냐? 자기가 경건하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그거 아니다.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고, 알미니안 같은 사람들도 그래, 원죄는 전가됐다고 인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이것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면서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꾸만 더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너의 의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박하는 거죠. 너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어떠한 정의들이 나오냐면, 그렇다,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삶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열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인간은 참 스스로 속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 행복하려고 무언가를 하죠.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알아요. 이거라도 행복하지 않구나. 저거라도 행복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으로, 외부적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외부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오직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는 이 죄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거듭난 영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으로 행복해 보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뭐 요즘 여러분 SNS 아니겠어요? SNS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뭐 자신의 뭐 일상이다 하면서 막 멋있는 거, 오늘 뭐 좋은 데 가는 거, 뭐 좋은 거 올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다 해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거 보고 뭐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꾸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실상을 아는 자는 SNS를 그렇게 할까요? 아니, SNS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을 아는 자는 좀 그러한 SNS를 보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삶을 두고 산다는 게 우스운 거죠. 그러나 또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장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의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겠죠. 왜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 자신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지금 자신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획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은 진리이지요. 그 진리는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위기에 놓였어요. 이 나의 죄책과 나의 이 죄의 본성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 된 나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더 알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들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정말 자기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자기의 뭔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방법과 도구로 오직 예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가 왜 오직 예수여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정직하여질 때, 정말로 자신의 이 진실을, 자신의 이 속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온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나를 이 죄의 본성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수도 없이 꿈틀거리고 활개를 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죄의 본성이 나의 의지로요? 아니요,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게 사로잡아 버린다니까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을 몇십 년 하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예리해져야 돼요.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의 좀 취약점이고 문제점이 뭐냐면 나가서 이런 복음에 대한 아주 짤막한 이렇게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당신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그럼 뭐 따라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황제를 주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목숨이 날아갔어요. 그러한 시대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라고 현대의 복음주의는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큽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그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약간 알미니안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의 뭔가에 힘이 있다. 원죄는 인정하지만 인간이 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정말 이거 죄를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러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대. 그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주시면 안 됩니까? 나를 주님의 것 삼아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그 튀어나오는 죄의 본성 속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고백되어지고 정말 감사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결과는 결국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맞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참상을 안다면 사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람을 내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어느 특정한 목사님을 막 따라가고 막 우상시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또 이러한 사례들도 일어나죠. 그리스도바처럼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을 막 무시해요. 나는 예수님 말만 듣는다. 근데 예수님 말 듣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바울과 아볼로 게바처럼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아름다운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긍휼. 그렇죠? 긍휼이라는 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죠. 아픈 손가락.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어떤 자식보다 특별한 애정을 그 자식에게 쏟습니다. 그렇죠? 좀 자식들에게도 좀 차별이 일어나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긍휼이 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그 친구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저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지만 이제 어떤 그 선생님이 큰 아이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약간 좀 이제 엄마의 그런 뭐랄까 기대와는 좀 다르게 막 좀 가는 아픈 손가락. 근데 이제 작은 아이는 그런 엄마의 좀 어려움을 알고 엄마에게 되게 다정하고 엄마를 막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런 좀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속상하면 자기가 하는 것도 좀 절제할 줄 알고. 근데 이제 큰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그 큰 아이한테 이제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 긍휼하기, 불쌍하기 때문에. 작은 아들은 뭐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디든 가서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계속 이제 이 아이에게 온통 정신이 이제는 쓰이는 것이죠. 이게 하루는 이제 어떤 맛있는 것이 딱 생겼어. 그러니까 엄마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거 싸다가 누구 갖다 줘요? 큰아들 갖다 줘요. 누구 갖다 줘요? 근데 막 이제 열심히 막 이제 싸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큰아들보다 누가 더 잘해요? 둘째가 그 모든 걸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참고 절제하면서 엄마도 위로해 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더 좋은 아들입니까? 둘째죠.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온통 그 큰아들에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거. 그렇죠. 점점 그걸 들으면서 정말 긍휼은 위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어떤 합리적인 사랑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뭔가 건덕지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좀 차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다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은 장손이고 저는 차손이에요. 근데 뭐 요즘에야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장손하면 아주 끝뻑 죽었죠. 그래가지고 뭐 장손은 용돈도 맨날 2배. 할아버지 품에 껴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그게 상처로 있는가 봐.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엄청 귀했어요. 그래고 바나나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막이 2-3발씩 있어요. 그러면은 차손과 나머지 애들은 하나씩 주든가 2개씩 줘요. 근데 장손은 막 1다발 줘요. 그리고 형은 이제 그것도 커서 아는 거였지만 형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한테는 유산을 남기셨더라고요. 집안채를 뚝 남기셨어요. 근데 뭐 차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또 기억이 많네요. 네. 성씨가 네가
뭐라 했더라? 100kg만 만들면 100kg 넘었으니까 아니나? 만들면 할아버지가 너 100만 원 줄게. 그때 100만 원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이처럼 하여튼간 장손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장손 졸업식에는 왔어요. 근데 나의 졸업식 때는 안 오셨어. 하여튼 이렇게 차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엄청 속이 상하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할 거면은 얘들 데리고 오지 않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 차별은 여전했는데 어쨌든 그런 제가 차별을 받으니까 오히려 엄마는 저를 훨씬 더 좀 긍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형은 그걸 보면서 또 상처를 받았어. 엄마는 제 시기를 더 이뻐한다. 이게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인간의 삶은. 근데 저는 이걸 한 긍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엄마가 한 것처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하여 순종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계획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가 왜 저런 존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차별을 받았음에도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또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가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고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되죠. 왜 그 순간에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이고 그냥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구분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죄를 허용하셨고 창세전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미리 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예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수 있냐? 내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엄청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셨죠? 거기서 그 자신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부모님의 그걸 보면서 자신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계속 마음이 막 찔리면서 돌이키면서 그걸 지켜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저도 많이 울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한 엄청난 찔림과 갈등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랑하다라는 말은 카우카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다른 의미로 즐거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가 자신이 즐거워하는 걸 자랑하게 되겠죠. 자기가 즐거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겠죠. 세상이 즐거운 사람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겠죠. 정말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똑같은 단어를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실제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힘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의 힘이, 신앙의 힘이, 삶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우리 21절에서 23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성삼위 하나님이 이러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권세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두셨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왜 세상의 것을 자랑할, 세상의 지혜를 우선시하고 너희는 왜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냐. 이걸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의 진정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왜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느냐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사역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 세계도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극장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나 사망도 다 너희 것이요. 왜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 다 너희 것이야.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다 얻은 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안 믿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따르려 합니다. 우리는 장래를 다 두려워하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따라, 그것을 따라 그 지혜를 기준 삼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것인 것이죠.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그 모든 걸 놔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죄의 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TV를 보다가 18살에 미국에서 최연소 검사가 된 학생이 나왔어요. 18살에 검사가 됐어요. 양복을 딱 입고 검사청에 가가지고 딱 검사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은 온라인으로 로스쿨을 학위를 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8살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빨리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좀 아버지의 교육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의 말에 별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만이 아니라 동생 둘도 그렇게 로스쿨로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 되고 막 이렇게 그 루트를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좀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뭐 좀 일반적인 길을 가지 않은데 불안해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아버지 때문에 뭐냐면 자기가 불안해하지 않고 내 공부를 확신 있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왜 검사가 그렇게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이바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좀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생각도 올바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검사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 벌려고. 우리나라에서 판사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역시 기독교 가치관에서 세워진 국가는 다르죠. 좀 우리도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돈 벌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만몬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삶이죠. 근데 제가 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이제 교육 방식 중에 그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상위 하달식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법에 대한 것을 공부하려면 얼마나 책이 두꺼워요. 막 1000페이지짜리를 9시간 동안 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그걸 펴는데 한 30페이지 읽어도 이게 뭔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특별히 어떤 책? 성경책. 성경책 읽다 보면 창세기 하다 끝나고 또 창세기 하다 끝나고 창세기 하다 끝나고 레위기는 더 힘들고 막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쭉 그냥 가볍게 읽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럼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많죠. 근데 전체를 이렇게 쭉 읽고 전체를 쑥 읽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내용이 있고 전체적인 그런 구조가 파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이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탑다운 방식.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뭐 책을 냈다라는데 이제 뭐 어떤 책을 냈다는지 저는 뭐 이제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또 쭉 읽고 나다 보면은 이제는 고린도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알게 돼요. 또 읽다 보면은 이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쏙 빼가지고 성경을 한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걸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 한 절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를 알아야 되고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만 알아야만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에 새벽에 한 1시간씩 읽으면요. 지금 한 2, 3주 되면은 신약 다 읽게 돼요. 우리가 조금만 그 정도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뭐 1시간, 2시간 엄청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1시간만 투자하면은 여러분 뭐 한두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뭐 제가 뭐 엄청 빨리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석적 그냥 정도 간 거예요. 그냥 평균적인 속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탑다운이 아니죠.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탑 오브 더 탑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지혜, 오늘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위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듣는 설교, 성경의 지식도 결국에 뭐죠? 그냥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설교를 이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득하고 취사 선택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확실하죠?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늘 위에 하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사람을 세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함을 알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상한 지식으로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자이냐?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속하여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권능이라는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건 위에서 주시는 힘과 권세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